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중 인격자를 경계하듯이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도 왠지 믿음이 가지 않고 경계가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는 친절한 척 말하지만 뒤에는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 소름이 돋을 때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갖는 마음이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요?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지 우리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아이들이 부모로서 요구받는 신앙의 삶과 또 실제로 부모가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신앙의 이원론이 오늘 우리 안에도 만연해 있지는 않을까요?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가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정사를 엿볼 수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분명 지혜를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말년을 보면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 1000명이나 되는 처첩 가운데 둘러싸여서 결국 그들의 신을 쫓아 이방의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충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어긴 것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그것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바라기는 2022년 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믿음의 성장이 올 한 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약탈을 당했는데 미디안의 대군을 적은 수로 이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인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만약 수락만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탄생하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적어도 기드온의 말은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보다 명쾌한 믿음의 고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기도원이 여기까지 대답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백성들에게 그가 한 요구를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분명히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그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한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그 승리의 원인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 요구를 백성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미디안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적들이 차고 있던 귀고리로 사용한 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모으니 무려 금 1700세겔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금 한 세겔은 11.4g 정도 되는데 이 1700세겔은 무려 금이 20kg이 넘는 양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모은 금으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과 기드온의 행동, 사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왕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이런 이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의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과 회개를 반복했지만 기드온 이후 사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지, 이 이후로부터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에 오늘 사사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영적인 타락, 아니 우리 안에 만연할 수 있는 이 영적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타락의 원인이 두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집했고 또 말도 안 되는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손도 대지 않고 무찌른 이런 일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 뒤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법전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제사하며 중보하는 일을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화되고 있어서 이방의 왕들을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자신들은 왕이 없어서 약하고 또 지배를 받는 그런 어려움에 겪게 되었다 생각하고, 가나안과 미디안에는 왕이 있어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들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서 승리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을 두려워하며 타협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외세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번번이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여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사사들을 존경해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 일은 훗날 사무엘 시대에도 더 대담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음을 보고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구한 것, 왕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미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왕은 자신의 권세를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 왕명으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왕이 일으킨 전쟁터에 백성들을 앞장세우지 않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번역해주는 왕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세워진 왕들은 늘 백성들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땅의 왕에게 소망을 갖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2000년 전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주기로 했고 그 뒤를 이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왕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사실 성경은 그 기준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인간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주 안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가리우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정답을 알고 있었고 그 답을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이 기드온이 명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스스로 여호와를 대신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에봇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에봇에 달려있는 우밈과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모은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에 두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 스스로 제사장 노릇 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비록 왕직을 백성들 앞에서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대제사장임을 스스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제사장, 재판을 주관하며 실제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로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지은 에봇이 아니라 적들을 죽이고 빼앗은 금부치로 만든 승리의 상징 에봇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고는 그 뒤에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의 대리자로 자기가 친히 다스리겠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성물이라 할지라도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이 사람들이 보기에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보다 더 가치를 두고 또 자기들을 구원한 그 기드온이 직접 만들었기에 더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마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마치 신을 대하듯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형상에 매료되어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방편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치 아론에 의해서 출애굽 때 그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것이
마치 아론이 범한 그런 죄와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후에 그의 가정이 온전히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의 제2계명을 기드온이 앞장서서 범하고 말았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기드온 시대에는 금 에봇을 하나님 보듯 하였고, 후에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바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인 양 찾았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이 결국 그가 죽자마자 또다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기드온이 스스로 제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스스로 가리운 그런 사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평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실상은 여기에 더 나아가 그의 가정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 아내들이 많았다는 것, 그 아내들을 통해서 무려 아들만 70명에 이르고 또 각각 가는 곳마다 현지 첩을 두고 특히 세겜에서 둔 첩에서 아비멜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특별히 성경이 아비멜렉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처럼 뒤에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 아내를 두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이방 왕들의 그런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왕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첩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은 것 역시 그의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뜻은 왕의 아비,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실제로 블레셋의 왕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과도 같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였지만 실제의 삶은 그 스스로가 제사장과 이방인의 왕의 삶을 흉내내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처럼 권력과 재물에 집착했을 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었던 기드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 역시 그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기드온은 장사되었고 기드온 사후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또다시 바알들을 자신의 위한 신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실상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 통제해야만 안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영적인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팀 켈러의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우리 우상 중에 이 금으로 만든 혹은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런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기드온에게 이 통제의 우상, 힘의 우상, 또 권력, 인정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기드온과 같은 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겨야 할까요? 기드온의 이중성은 결국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란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산 것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아들을 많이 낳아 자신의 권력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 위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또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힘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오늘 기드온처럼 백성들이 왕으로 예수를 추대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죄인도 장애인도 심지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창기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기드온처럼 스스로 왕이 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나를 위해 나를 이롭게 해줄 왕을 구하고 찾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기드온과 같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